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입니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시선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가진 긴장감은 33장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을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모습을까지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28장에서는 그가 꿈에서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까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야곱을 동생으로 여기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안심한 것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귑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그동안 야곱에게는 평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자신의 형 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시선이 가지는 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고도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빼앗기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3장 4절부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이런 사람의 방식을 야곱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정작 자기의 시선에는 에서의 시선에는 정작 자기의 동생 야곱만 들어왔습니다. 야곱과 서로 껴안고 울다가 그제서야 야곱이 데리고 온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의 방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더라도
자신을 위협한다던 에서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기를 우리 성도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신약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믿음을 시험을 마주하기 이전에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의 믿음과는 달리 채찍질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모님이 열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의 시선이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할 때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이 그의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야곱과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과 수단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소망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혼란과 재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걷는 것을 봅니다.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만의 손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부유할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시선의 차이를 보았다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에 대해 나누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은 사람의 방법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 야곱이 이르되 아멘.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과 가족으로 화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에서의 마음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걱정을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걱정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 바로 기도를 통한 돌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개역 한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유익이 아닌 핍박의 형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도의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낸 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에 무너지고 낙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시키는 지구촌소망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